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15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천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인데요. 이 천부에 대해서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이제는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한 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천부는 일단 그 천부인의 상태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천부라고 하는 건 결국 부호라는 의미니까 이제 정보 코드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주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주 정보 체계, 이 우주 정보를 보통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로고스 체계가 그냥 정보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체가 있어야지 그 정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정보체를 가리켜서 인이다, 도장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복제 가능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있다고 저기 카피 인쇄한다 그러니까 카피 전사가 되는 카피 이제 복사 또는 전사 가능이다라는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천부인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복사할 수가 있다, 전사가 된다라고 하는 다른 정보체에 새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첨부는 우주 정보 로고스 체계인데 이거를 구체적인 실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주목 또는 세계수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주는 이 씨앗,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 씨앗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주목 세계수가 씨앗이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주목이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구조로 가지고 자라는 거 이게 첨부 3인으로 이제는 전개가 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목이 여기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우주의 근원의 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주 근원의 나로부터 이렇게 자라 나오면은 이, 이 우주 근원에 있는 나는 대우주의 나이기 때문에 대우주 생명나무에서 어, 쭉 자라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씨가 뿌려지고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 각 사람 몸속에 뿌려지고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 올라오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요런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하강하는 도생이 역성하는 삼천양지의 과정, 구변의 과정이고 하강. 요 올라가는 요 나무는 삼지양천의 과정으로 역생도성하는 구복, 바로 상승의 과정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열매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이 열매 자체도 하나의 우주목 자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우주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 씨앗이 하나 있는 거니까 원래 씨앗이 있으니까 요거를
요거를 또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요건 또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강해 오는 거. 요거는 두 개는 상승하고 두 개는 하강에 내려온 기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은 사실은 네 개의 나무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카발라에서 이렇게 네 개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을 아찔로투, 브리아, 예찌라, 아시아 이렇게 네 개를 해놔요. 우리는 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개념으로 분할을 해서 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면서 또 뭐해? 두 개는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뭐예요? 요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발라가 이 우주목 생명나무 구조를 이렇게 네 개로 분할을 해서 이제 쪼개서 보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나무로 전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나무 전체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하강을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강해서 올라가는 요거까지가 바로 하나의 나무로 보면은 그거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하나의 나무를 또 1부터 10까지 나눌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1부터 10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 이게 나무 하나 자체로 볼 때 그 1부터 10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나무로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우주목의 처음 씨앗이 자라가지고 그럼 이거는 어때? 이 나무는 전체 나무로 보면 이 나무는,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인 나무로 볼 땐 나무지만은 소우주지만은 전체적인 큰 나무로 대우주 나무로 보면 대우주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대우주 이게 지금 우리가 상승하는 거는 역생도성하는 요 우리 몸에서 뿌려진 씨앗에 따라 역생도성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전체가 대우주라고 보면, 대우주 나무라면은 소우주는 대우주 속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대우주 나무의 가지들의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소우주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된 소우주체들이다. 대우주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대우주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네. 대우주 열매.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요거는 뭐예요? 대우주 뿌리. 그러니까 대우주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딱 논리적 구조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대우주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주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의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 관점에서는 뭐를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죠.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야? 항상 대우주의 뿌리로부터 에너지가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기둥을 세운다거나 근원 태양의 빛을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저기 그 궁을영부 빛몸 활성화 궁을빛 아카데미에서 근원 태양의 빛을 수용을 해서 빛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대우주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우리 몸속에다 이 나무를 세워 들어가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나무를 세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빛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 나무의 빛기둥인데, 이 빛기둥이 바로 우리 소주체 인간의 그 중맥,
각 사람으로 보면 소주체 인간의 중맥, 그게 이제 가지의 맥이 되는 거죠. 그 중맥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지?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데 근원태양의 빛을 바라다 들여서 빛기둥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하십시오. 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은 이 메커니즘을 몸 안에다가 구현을 하세요.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몸 안에 그 빛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빛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 빛기둥이 바로 이 빛기둥이 바로 뭐예요? 빛기둥이 바로 대우주 나무의 빛기둥이지. 대우주 나무의 바로 그 줄기가 되는 거죠. 줄기와 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네 개로 여기서 네 개로 어, 아찔로또 브리아 예찌라 아시아 이렇게 왜 이렇게 네 개로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을 잡았어요. 왜 네 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요드회 바브회라고 합니다. 요드회 바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 궁을빛 아카데미 영상 올렸잖아요. 수련 영상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요드회 바브회다. 요드회 바브회는 뭐예요? 대우주 생명나무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소주 생명나무를 만들고 내 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대우주의 열매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요드의 바브회라는 이게 이런 것을 관상하라는 거죠. 이것을 관상하면서 그 영상의 그 장면과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 메디테이션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숫자 개념이라는 거 볼 때 이거는 하나의 나무에 대한 개념이지만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갤 때와 하나로 합칠 때 이렇게 다 될 수가 있는 개념들이라 이게 다. 자, 개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주의 그 생명나무, 요걸 기준으로 수행을 하는 거지만은 이 나무는 사실은 어려요. 대우주로부터 이게 뻗어져 내려온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뻗어져 나온 가지다. 그걸 아셔야지,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천부경이 사실 요거를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우주목에 대한 개념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주목은 이제 거의 정립이 된 거고, 그리고 우주목의 세계수의 씨앗이 바로 이게 천부인이다라고 한 거죠. 이게 씨앗이 바로 천부인. 이게 천부인은 두 번째는 천부인이 어떤 특성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 천부인의 씨앗은 바로 이 천부인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시한 올싱 아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눈이다, 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천부인은 전시한이다. 천부인은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다. 자, 이게 첫 번째는 천부인은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다. 이건 알았고. 그럼 그다음 두 번째는 천부인은 전시안이다. 또는 이 전시안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시안을 제3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래? 천안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증산 계열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이제 대두목이라고 한 겁니다. 대두목.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대두목이 누구냐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들 자꾸 얘기를 하냐. 대두목은 말 그대로 대두목이다. 두목 하니까 뭐 눈목자다 이게. 그러니까 대두목이니까 눈 아니냐. 눈이니까 이게 제3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 대두목 아니냐. 대두목. 그 대두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 대자가 요 대두목의 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에서 삼합 현상이 일어나서 삼이 하나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씨앗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냐. 그 씨앗을 제가 뭐라 했어?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두목이라고 하는 이 눈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은 대삼합 육
대삼합이 되면서 대삼합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씨앗이 들어오는 그 씨앗이 요 삼합이 되는 씨앗이 삼합으로 들어오는 씨앗이 요게 바로 제3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대는 제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오. 그래서 오한극에서 6 될 때 이 삼합 과정으로 일수가 만들어진데 그 이게 씨앗이 다시 여기 없어졌던 씨앗이 다시 여기 열매를 맺으면서 씨앗이 들어오는 그 씨앗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두목은 누구? 대두목이 이게 대두목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잘 대두목이 뭐 이거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대두목이요. 그런데 아직도 증산도 하시는 분들이 대두목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저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들 다들 헤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에 있는 눈이잖아. 뭐 어렵게 생각해. 두목, 머리 두자 아니요? 목, 눈 목자 아니야? 머리에 있는 눈이니까 천안 얘기하는 거 천목을 얘기해. 천안 또는 천목이라고 하는 천목. 천목. 하늘에 천목. 천. 이렇게 천목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천안, 천목. 천목이 바로 대두목이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신다,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 천부인은 유식종자라고 적어요. 유식종자. 씨앗이니까 종자잖아요. 종자. 종자라는 게 뭐예요? 씨앗이란 뜻이잖아요. 씨앗이란 뜻을 종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식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심성영을 담고 있다. 심성영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본성과 성품과 영을 담고 있다고 하는 심성영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이 심성영을 뭐라 그런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로고스, 우주정보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 심성영의 씨앗이에요. 심성영의 씨앗, 유식종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유식종자라고 하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마음이다. 라는 오로지 식이다. 오로지 이 우주는 식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오로지 유식종자라는 게 불교에서 용수의 나가르주나의 그 반야 공사상과 같이 항상 짝을 이루면서 있는 게 바로 무착화 세친의 유식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유식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가운데 씨앗의 지금 이 씨앗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씨앗이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구슬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슬. 그게 공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반야 공사상 나가르존의 반야 공이 그 씨앗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공으로부터 무한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전개될 때 씨앗을 먼저 구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상 자체만으로는 그 불교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식종자 사상이 나오게 되는 불교에서 그럴 때 그 유식종자 이게 태극이 바로 유식종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심성령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씨앗을 좌우하는 자는 다 뭐예요? 우주 생성소멸을 할 수가 있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체는 다 마음이 지어낸다. 그런 뜻은 뭐예요? 이 유식종자에 있는 그 심성영의 그 내용성을 가지고 우주를 전개를 하면은 그게 나무로 자라는 거고 그 씨앗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만들고 싶으면 고양이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고 개를 만들고 싶으면 개의 씨앗을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의 주관자가 유식종자의 주관자가 모든 것을 생성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자라는 형태를 통해서 생성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천부인은 결국 천부인은 결국 태극이다라고 그랬죠. 태극. 그래서 유식종자,
유식종자하면서 태극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동양 역학에서는 태극이다. 그리고 그 심어지는 밭을 뭐라 그래? 그 전이라고 그러잖아. 전. 밭전자가 뭐 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무국이다라고 그랬잖아. 무국. 그러니까 이게 밭전자를 보면은 밭전자는 네모 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가 괜히 이렇게 전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요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공간에 그렇죠. 시공간에 공간에 십자가가 이 십이 있는 공간이 바로 밭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 뿌려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씨앗이. 그러니까 무국이 밭이고 전이고 태극이 일태극이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나무가 무국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45개의 숫자 문자로 이루어진 앞부분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대삼합 6요 과정에서 이 뿌려진 씨앗이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바로 대에서 돌아와서 삼합으로 일로 돌아와서 6이 되는 요 과정. 요게 바로 우리가로 보면은 우리 이 소주 목으로 보면은 6번째 차크라의, 그러니까 육수죠. 그러니까 요 5번째 차크라에서 씨앗이 돌아오면서 육수를 이루면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 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게 똑같이 오칠일묘연이 바로 대삼합 6이고 그게 오칠일묘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중천질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일이 인중천질, 그 이는 누구예요? 요거죠. 요 인을 가리켜, 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요 존재를 가리켜. 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 존재를 동양역학적으로는 이거를 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인. 자, 그래서 여기 대자의 대가 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인. 그래서 이 대인이 오한국 구오지존이다. 라도 구오지존. 오한국체. 그래서 아직 환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이나 다음 영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인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이제는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한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대인에서 요 대인이 들어올 때에 씨앗이 삼합의 과정으로 하나의 씨앗이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서 그게 육화, 그러니까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때 요게 인중천지, 하늘과 땅이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이 사람 속에서 이 음양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대삼합, 그러니까 삼합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가 되는 개념이지만은 또 요 사람의 중심으로 요 씨앗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건 대인이고, 요 사람은 누구예요? 요 사람은 소인이란 말이에요. 소인. 소주체니까 소인. 이 수행자는 소인이고, 이 사람은 요거는 대인이란 말이에요. 요 안에서 태어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묘자를 보면 어때? 소녀라고 돼 있잖아. 소녀라는 거는 이 여자는 여잔데 여기 앞에 있는 여자는 마고 대우주 여자고 요 소녀는 소우주 여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소우주 여자. 작을 소자잖아요. 요소와 요소는 통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녀, 그러니까 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요 묘자 자체가 표현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게 그냥 한자가 그대로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심오하게 나름대로 여기다 심어 놓은 것이다. 이런 거. 그렇죠? 묘자가 어떻게 되겠어? 소자래, 작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여자. 여기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걸 대인을 포태하고 있는 소인을 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걸 좀 정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성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 바로 예수나 석가모니도 다 이 우주목 과정을 통해서 득도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어때? 이 뒤에 항상 보리수가 있잖아요. 자, 석가모니는 뭐예요? 석가모니는 보리수로 돼 있네요. 석가모니는 보리수다라는 보리수나무. 보리수.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보리수에서 득도했죠. 보리수에서 득도할 때 그 붓다가야에 있는 붓다가라는 그 지역에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붓다는 뭐예요? 붓다. 불타라는 얘기죠. 불타. 그렇죠. 가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가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이름에 가야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가야국이야, 현재. 원래 가라국. 한이라는 말 자체가 가라라고 옛날에 발음됐기 때문에 가야국이란 말. 이 괜히 가야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야. 붓다 가야라고 괜히 쓴 게 아니고, 이 붓다 가야가 그 부처의 불국토를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서 득도했다라는, 이게 보리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석가모니 그 개념으로 보면은 뭐예요? 요 나무가 보리수 나무가 되는 거죠. 요게 보리수가 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요게 다시 보면 요게 이제 보리수가 되는 거고, 석가모니로 보면은, 그리고 득도하는 거. 예수는 뭐예요? 포도나무잖아. 참포도나무. 그냥 일반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포도나무. 그렇죠. 원래 그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그건데, 이게 이제 자기를 이제 참포도나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무에 앉아 있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참포도 나무로 표현을 한 거고, 나무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나무 상징하는 그 자신들이 상징화시킨 나무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석가모니는 보리수, 예수는 참포도 나무.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의 열매를 보리라고 한 거죠. 깨달음의 열매는 보리. 그래서 보리를 증득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리가 뭐예요? 보리수의 보리잖아. 그러니까 이 보리수의 열매를 득한다고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로 따지면은 이게 보리수고 이게 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열매가 보리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게? 안욕따라 삼약 쌈보리라고. 안욕따라 삼약 쌈보리 할 때 이 삼보리라고 하는 삼보리. 그러니까 결국 삼보리를 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삼보리라는 표현이 뭐야? 이게 대삼합. 여기 요 삼합의 삼이잖아요. 삼이 합해진 그 보리란 뜻이야. 삼이 하나가 된 보리, 그 열매. 그렇죠? 보리라는 깨달음의 씨앗. 그렇죠?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득도했다는 표현을 뭐라 그래? 불교에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 자체가 이 안욕따라 삼맥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불교 강좌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쌈보리를 결국 증득하는 거죠. 쌈보리가 벌고 뭐예요? 이 삼합 여기 들어올 때 여기 하나로 들어온 요 보리가 이 보리수의 열매라는데, 보리수의 열매가 보리수의 씨앗이야. 그대로 그 자체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이 뭐래? 보살이라는 거는 보디사트바래. 그러니까 보리사트바가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사트바를 준말로 할 때 그
이게 원래 보디, 이 디라는 말과 보디라는 말이 이게 제자란 말이야. 원래 제자인데 디로도 발음되고 리로도 발음되니.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사람들이 이제는 요 제자가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이게 제란 말이야. 사실은 한자 발음은 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국외음화 이런 거 보면 디, 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쌈보리, 보리라고도 하고 보디라고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보리 우리가 이게 보디는 뭐예요? 사실 보리를 얘기하는 거죠. 보리. 그러니까 이 보리 사트바는 이게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리가 지금 그 여러분이 보리는 있어. 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보살책은 보살체지. 왜냐면은 지금 이게 보리인데 열매가 보리인데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온 이 씨앗이 이미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서 된 거죠. 하지만 요 열매를 제가 여기 있는 보리를 갑보리라고 했죠. 갑이라고 했으니까 갑보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보리는 뭐예요? 우리가 얻으려는 거는 여기 있는 보리는 여기로 들어오는 요 보리를 우리가 그 청간으로 따지면 경보리란 말이야. 이 갑을병정 무기경. 그래서 일곱 번째 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그래. 경보리인데 지금 뭐야? 여기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보살님들 하면 뭐 보살님들은 여자들을 부르듯이 왜 여자예요? 우리가 부처의 씨앗이 보리인데 부처의 씨앗이 보리를 갖다 포태하고 있으니까 여자잖아. 이게 그래서 여자들을 보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데 그 여자들은 다 뭐예요? 갑보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갑보리. 근데 아직 그 세상에 있는 그 중생 여자들은 갑보리를 가지고 있지 아직 이 갑보리를 그 나무로 자라게해서 경보리를 열매를 맺은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경보리를 열매를 맺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이거를 이 과일을 다른 말로 아라한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리를 다른 말로 아라한과다. 아라한과 열매잖아요. 아라한과. 그렇죠. 이걸 아라한과다. 자, 여기 아라한가인데 아라한가가 이 경보리인데 경보리가 아라한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보리를 아직 증득한 건 아니야. 하지만은 뭐야 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보살은 뭐예요? 마살보살이 바로 경보리를 증득한 보살들을 바로 마살보살들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 보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살님들 중생보살들은 뭐예요? 갑보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보리 가진 존재, 갑보리를 포태한 존재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갑보리는 있는 거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수 나무에서 지금 증득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보리수가 세계수가 되는 거지. 이게 석가모니는 예수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이걸 갖다 포도나무라고, 참포도나무라고 자기는 한 거야. 이게 왜? 근데 원래 그 바이블에서는 그 포도나무 자체가 원래 선악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원래 포도나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선악과의 그 어떤 뱀독이 있는 그 나무였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사탄의 나무고,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무니까,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인카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그 성육화돼서 나오는 예수 이런 상태가 되는 요것이 뭐야? 요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포도 열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 그래서 포도를 어떻게 포도를 가공해서 만든 포도주가 바로 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 자기가 성배, 그러니까 성배에 그 포도주를 담아서 뭐 제자들에게 마셔라 이렇게 마셔라 하는 건 뭐예요? 포도를 그 수확을 한 거 아니에요? 포도를 수확해서 가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앉아 있고, 자기가 그, 자신이 그, 연결돼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액으로 연결해서 주는 게 이게 포도주라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런데 이 성배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육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그 잔이잖아요, 잔. 그러니까 피를 담고 있는 잔. 그러니까 포도주 피를 담고 있는 잔. 그 잔 자체가 뭐예요? 잔 자체가 몸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황금성배라고 그러는 거죠, 황금성배. 그러니까 황금성배니까 이 육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성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몸 안에는 뭐가 있어?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여기서 황금성배 보통 그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걸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마시고 또 이제는 이런 변화 과정을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치로 예수는 뭐예요? 예수도 역시 이거를 포도나무로 보거든요.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라는 열매보다는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로 가공한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가공한 걸 담고 있는 성배 또는 술병 또는 포도주 항아리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그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포도라고 하지 않고 가공이 끝난 성배, 그 다음에 술병, 포도주 술병, 그 다음에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를 담고 있는 항아리 또는 부대,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쓴다는 거죠. 요거를 담고. 이게 의미가 이제는 같은 의미지만은 쓸 때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개념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그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뭐해? 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치에 따라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킬 때 나무로 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가 각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뭐예요? 우주목, 이 세계수 자체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 당구는 뭐예요? 당구는 이거를 신단수라고 한 거죠. 당군 신화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단수라고 한 거지, 신단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가모니 어머니 누구였어요? 석가모니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는 뭐예요? 마리아였잖아요. 그 다음에 당군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웅녀잖아, 웅녀. 그럼 웅녀가 누구예요? 웅녀가 마리아를 뜻하는 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마고가 되는 거예요, 마고. 인간 속에서 활성화된 마고. 그러니까 다 마자로 가잖아요. 마리아, 마고. 그래서 이 웅녀가 마고의 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환웅은 하늘의 존재고 웅녀는 땅의 존재니까 웅녀를 굉장히 지위를 낮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요. 웅녀가 사실은 마고여란 말이에요. 마고. 그래서 그 마고가 웅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환웅하고 우리 몸 안에서 천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군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군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당군은 이 석가모니라는 분은 기원전 BC 한 6세기경의 분이시라면은 예수는 뭐예요? AD 제로 이렇게 보면은 AD 1년이다 이렇게 제로라기보다는 1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군은 뭐예요? BC 24세기 전사 24세기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군이 뭐야? 당군은 사실은 석가모니와 예수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서 당시에 득도한 성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석가모니와 예수와 같은 개념인데, 당군은 우리 한민족의 성인인데 올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건데, 뭐야, 인류 역사상 가장 뭐야, 어떻게 보면 그 거의 뭐 첫 시대에 그 득도에서 나온 그 득도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득도한 이 성인이, 이 당군이 그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당군, 이런 개념들을 우리 한민족이 뭐예요? 우리 한민족이 결국 이런 존재에 의해서 이 당군이, 우리가 배달의 나라 조선 아사다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득도한 사람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석가모니가 불국토를 세우려고 했듯이, 당군은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인류가 뭐예요? 이게 이 조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 지상성국, 그러니까 신선들의 나라, 그러니까 단군이 꿈꿨던 나라는 뭐예요? 신선의 나라, 지상성국. 이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군이 산에 올라가서 신선이 됐잖아요. 그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신선 사상이잖아. 지상성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당군을 자꾸 뭐 역사적으로 자꾸 이 당군 신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군을 그 본래적 모습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꾸 뭐 웅녀를 뭐 웅시 뭐 곰 토템을 가진 뭐 시족이다. 뭐 호녀를 뭐 호랑이 토템을 가진 시족이다. 그래서 환웅이 뭐 그 중에 두 세력 중에서 뭐 웅시족과 같이 결합을 한, 이거는 물론 그렇게 뭐 보통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산티나는 해석이다라는, 산티나는 해석. 아주 우리 자신을 아주 저열하게 저급하게 취급하는 해석들이다. 이 역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역사를 해석하더라도 당군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뭐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밭이 밭이 벌써 휘어졌다,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직 4개월이나 남았다는 게 아직 10수 중에 6수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내용도 그렇고, 이제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세계수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여기 육수 있잖아요. 이 육수에서 그 열매들, 그 열매로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태어나는 이 세계수의 열매로, 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수를 통해서 득도를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 민모말상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당군이나 석가모니, 예수가 성인이 된 과정은 몸속에 세계수를 꽃 피워서 열매 맺는 과정으로 득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 담고 있는 거는 세계수에 대한 그 철학인데, 그거는 뭐라 했어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는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군이 되고 석가모니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여기 천부경에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당군이 될 수가 있고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예수와 같은 그런 성인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인이 되라고 하는 거를, 성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결국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차크라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숫자는 차크라와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개의 그 차크라가 7개의 숫자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가 그대로 차크라와 연결을 시키면은 그런 이치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숫자는 차크라와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어떤 수행체계로서 구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차크라가 1, 2, 3, 4, 5, 6, 7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7개 차크라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은 7개 차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숫자로 보면, 인간의 그 수행적 체계에 의해서 숫자로 배치를 해보면은 7개의 차크라, 몸의 7개의 차크라를 의미하는 숫자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지 이것을 수행 원리로 바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관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차크라.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나무의 그거에 대한 차크라죠. 이 나무 성장 과정을 차크라 이 상승 과정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나무를 보통은 우리가 지금 그 석가모니는 보리수, 예수는 참포도나무 이렇게 썼지만은, 그리고 우리 당구는 그 신단수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쓰는 건 연꽃을 가지고 쓴다라는, 연꽃나무를 쓰는 거죠. 연꽃나무를 활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 잘 보면은 연꽃이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는 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 참포도나무, 그 다음에 보리수, 신단수 이런 개념이 다 뭐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연꽃나무로 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는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연꽃나무로 통일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그 세계수를 연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차크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차크라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석가모니,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당군을 탄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해 주는 게 천부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초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과정을, 보통 사람이 범인이 초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한마디로 신선부처가 되는, 신선부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